할렐루야. 우리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 죄에서는 돌이키는 회개와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귀한 마음과 성결의 은혜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시며 우리의 가정과 심령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온 성도의 예배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며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소망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죄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그러한 범죄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복된 성결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장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잘해 주실 때 육행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혜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십자가의 사역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저희를 이렇게 모으셔서 언덕교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사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굉장히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넘쳐나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저희들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언덕교회가 서로 사랑이 넘치며 또한 서로 건면하며 믿음의 자리에 모이기 힘쓰며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되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그렇게 하여 저희들이 정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온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한 마음으로 그 받은 말씀을 저희 인생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사역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었고 특히 더욱더 저희들이 사역을 더 팽창해 나갈 때 더욱더 넓혀 나갈 때 이제 주님의 지혜가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었고 그것도 그 사역들을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사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공동체 영육간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었고 또한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남을 받아 저희들과 같이 예배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언덕교회를 함께 하시고 맡아 주관할 수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애송하는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여 주시며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지체로 삼아주시며 세상 가운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제는 기쁨과 평안의 복음의 아름다운 위임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적이심에 놀라운 은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함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코로나가 있은 지 1년이 넘어가면서 희생자가 300만 명이 넘는 매우 안타까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살아남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맞고 어떻게 보면 더 이 삶 가운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훨씬 윤택한 삶으로 누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집안에 희생자가 있거나 주위에 아는 사람이 혹시 돌아가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코로나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주는 삶 가운데 나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한 1년일 것입니다. 코로나의 희생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미국으로 말을 하면 시카고에 있는 미국의 3대 도시의 모든 시민이 다 돌아가신 것이고, 한국으로 말을 하면 인천광역시의 모든 사람이 돌아가실 만큼 많은 희생자가 이 세계 가운데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약 57, 8만 명이 돌아가시는 이러한 일 가운데 이것은 단순한 통계나 경제적인 지수의 회복에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그 잃어버림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늘 가지고 통회의 마음으로 함께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타임지에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한테 글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일이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기고를 했죠. 그것을 종합해서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팬데믹이다, 이 탐 라이트라는 영국 신학자를 중심으로 이게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화가 났는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왜 구원하지 않는가에 대한 많은 성도들의 질문, 또 세상 가운데도 왜 그 21세기의 첨단의 과학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 삶 가운데 이걸 도대체 왜 막지 못하는가, 그러한 절망, 여러 가지 이러한 것에 대한 이 분석을 하기를 원하고 해답을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그 신학자들, 특별히 탐 라이트는 이것은 분석하고 해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펴보고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함께 울며 그를 돕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1년 동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의하면 내 인생의 목적과 내가 과연 어디로 향해 지금 무슨 의미로 나아가는지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해서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또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여 주셨을 때 이게 안식일에 허용되는 일이냐 일이 아니냐, 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이제 출교를 하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그들과 맹인에게도, 맹인의 부모님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수많은 유월절의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귀신 들린 자인가 라는 수많은 디베이트이 있는 과정 가운데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목자, 내가 참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목자가 매우 익숙한 직업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맡긴 업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의 삶으로, 목양의 삶으로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삶에서 둘이 이제 목자들끼리 싸우는 그 장면이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열조의 신앙 가운데 목자는 처음의 직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 보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부른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바로가 물어보게 되면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목자다, 목축업이다라는 것으로 말하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사실이 그렇고 특별히 이 직업은 이집트 사람들이 매우 더럽고 허드렛 일이 많고 일할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직업을 멸시했다라고 당시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한다 하니 우리가 싫어하는 직업이니까 너희가 그럼 와서 해도 되겠다. 마치 미국의 이민자들 가운데 이 주류 사회가 하기 싫은 일들을 맨 밑에 있는 바텀 피더라고 하죠. 맨 밑에 있는 직업을 이민자에게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목축업을 그들이 시작하게 된 것이죠. 고센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목축업으로 하나님의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열조의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출애굽의 시대에 모세는 미디안에서 목자였습니다. 거기에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왕국의 시대에는 다윗이 목자였는데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의 시대에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목자, 말씀을 맡겨주는 사역 가운데 목자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양들의 축복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구약에 매우 중요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목자였지만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삶에 더 이상의 필요가 없고 내 삶 가운데 모든 평강과 안정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사망의 그 어두운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누린다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도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후에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의 비유의 근원이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양떼를 지도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집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 하나님은 목자 되심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도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지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족과 평안, 삶 가운데 공급, 말씀 가운데 있는 인도하심의 고백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당시의 무리들이 다 알고 있었던 목자라는 것을 통해, 양이라는 것을 통해, 즉 목양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양 가운데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문이 보통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양의 소유주이며 직접 지도를 하는 자인데 이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을 열고 양들을 끌어내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 양들의 숫자를 세어보며 안으로 인도하게 되는 문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도요 강도는 목적이 다르죠. 양을 훔치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문을 지키는 자는
목자거든요. 근데 목자 몰래 담을 넘어가서 이제 양들을 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담을 넘어가서 훔치게 되는, 여러분 팬데믹에 이 카우보이들이 요즘 텍사스에 좀 부족해져 가지고요. 이 소를 훔치는데 요즘은 어떻게 훔친다는 줄 아십니까? 헬리콥터로 가서 들어가지고 훔친다고 합니다. 참 세상이 악해졌는데, 양을 훔치는 이 절도와 강도,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와 문지기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문으로 출입합니다. 돌봄의 목적을 가지고 양들을 언제나 살핍니다. 양들의 이름을 알고 문으로 들락날락하는 양들 가운데 이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도는 문이 아니라 훔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모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뭘 훔치든지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 훔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옥스포드라는 아주 좋은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하셨는데, 다시 이 부모님의 그 가업인 목축업으로 돌아간 그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트위터에서 셰퍼드 치시면 이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임스 리벙스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늘날의 목축업,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자, 실제 목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그 자기의 경험을 쓴 책이 있어요. 이게 아주 그 신학교에서 가르칠 만큼 그 목자의 일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아주 잘 이렇게 쓴 책입니다. 셰퍼드 라이프, 목자의 삶이다라는 책인데,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목축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목축업, 부모님의 가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것입니다. 식구들도 말렸다는 것이죠. 이거 그냥 팔고 도시에도 공부한 거 가서 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목축업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양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 목축업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의 그 말씀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자의 하는 일, 양들을 알고 양들을 푸른 초정과 물가로 인도하고 양들을 살피며 보호해야 되는 많은 사나운 짐승들, 또 그 가운데 그 양들을 하나의 어떠한 그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사고 파는 이러한 행위 가운데 있는 많은 사회 가운데 이 양들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나아가는 목자의 심령이 실제 해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절실하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참 목자인가 아니면 도둑과 절도 이리인가를 주님의 양들은 음성으로 구별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앞에 놓음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매우 우매해서 넘어지게 되고 앞에 길을 잘못 가게 되면 넘어지면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하고, 또 앞에 잘못 인도하면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습성이 있지만, 양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습성은 주인의 음성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스트레인저, 타인이 오면, 다른 일이나 사나운 그러한 짐승들이 오면 그걸 피해서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이 배경으로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거든 보통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지 않고요,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탄이 보통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미 통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혹할 필요도 없는데, 택한 자들, 주님의 양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혹의 세상 가운데
이리와 거짓 선지자들과 비롯한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양들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음성,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이 아닌가, 그 음성을 통해 양들은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무리들은 여기에 대한 참된 영적인 의미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목양에 관련된 말은 당연히 그 말은 맞는 말이지 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고백한, 주님을 보고 주님께 절하며 경배했던 이 맹인은, 눈을 뜬 맹인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했다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 말씀을 해석하여 주신 후에도 본문 10장 후반부인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데몬, 그 악한 영이 있어서 사탄의 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창세로부터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라는 논쟁이 무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유는 언제나 관심이 없으면 지나가는 얘기, 허튼 얘기로 들리지만 영적인 관심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뜻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르면 다시 묻거나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을 새기며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동시대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월절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즈음하여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에브리데이 호산나 찬양으로 영접을 한 무리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앞에 말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거짓 사탄과 거짓 선자의 말에 음성을 알게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서 주님의 양, 하나님의 택한 자인가, 또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꾀이는 사탄의 영을 가졌는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떠한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에는 비유였는데 11절에 보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말해주마 라고 하면서 자기 선언, 자기 계시를 하여 주시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선하다라는 처음의 말은 창세기의 1장에 나오죠. 주님이 빛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고 창조의 모든 것 가운데 좋았더라 라는 것은 완전하고 참이고 그 가운데 거짓과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false shepherd, 거짓이 들어갔습니다. evil shepherd, 악이 들어간 그러한 목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하고 참이고 거짓과 죄가 없는 온전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the true shepherd, the good shepherd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나의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선한 목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을
그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도적과 강도로부터 보호하며 안전하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숨. 단순한 소마, 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한 비오스, 바이알로지라는 말이 나오는 단순한 생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수케, 목숨이라는 뜻은 주님의 전삼, 영혼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모든 삶을 이 양들의 생명을 위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육신만 우리를 위해 주시기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그의 삶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지금도 중부하심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전체의 삶을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여기에서도 목숨을 버리노라, 몸을 버리노라가 아니라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홀대하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우리를 위한 죄의 감당을 위해서 전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어떠한 목자들과는 다른 참목자, 세상의 어떠한 종교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I am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7번 자기 계시와 선언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됩니다. 이 뜻은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앞부분에 나는 양의 유일한 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느냐. 주님은 마르다에게 선언하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를 곧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그 뜻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진정한 영생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선언 가운데 그는 고백하고 주님을 계속 그 가운데 경험하며 따르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주님은 7번째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로서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는 관심이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더 나와 하나님의 복된 보화를 얻는 방편이라면 선언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에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있던 자가 이 선언의 말씀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살펴보고 주님의 선언 가운데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은 나는 참 목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거짓과 죄악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약으로 주신 몸을 희생하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가 없이는 이리 가운데 노략질 당하게 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여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종욕의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갈 길로 멸망의 길로 가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임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길로, 제갈 길로, 멸망의 길로 가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발견이 되어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주의 양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 미가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탄생의 예고가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당시에 육신적인 목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자가 없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참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주로 매우 작은 베들레헴 목자였던 다윗의 고향에서 그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냐면 언약의 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받게 되는 영생의 새 언약의 그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평강의 은혜를 받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하나님께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1년 후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10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 저희 어르신 세대에는 평생 직장, 종신 직장이라고 해서 직장이 날 책임져 주는 삶이 서열 세계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직장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도자가 나의 삶을 완전히 잘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표도 하고 그런 경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영웅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나를 돌봐줄 거라는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 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인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유일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내일 1년 후
5년 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확실히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초장, 영원한 생명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마지막 적용의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러면 주님의 종일까요? 나는 지금 주님의 양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주님의 제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은 왕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 믿음의 증거는 나는 주의 음성을 지금 따라가는 주의 양인가를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를 썼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타인의 음성, 이리와 노략질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의 영혼의 안식을 구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상고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은 천국이고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그것이 주님의 양됨의 유일한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혜택만 생각하고 나는 제 갈 길로 간다라는 삶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약하고 무식하고 미련한 그러한 양이지만 주의 음성만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서 스네치 빼앗을 수가 없는 주님의 온전한 그 평강 안에서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심을 기뻐하고 양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양들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가는 주님의 그 소유됨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가 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이러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 목숨을 희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늘 깨달으며 주님의 양들로서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양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러한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선언 앞에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의 양들로 온전히 성결과 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양들이 되어 주의 말씀과 선행을 늘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협력하며 아직 주님의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양들이 세상에 있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러한 순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날 잘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됨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헌금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을 향해 정성의 헌금의 예배를 드립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갈 길로 가며 멸망의 길로 가며 다른 길로 가던 우리들을 긍휼하게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참 목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린 그 희생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듣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위와 이웃과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모 목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교단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결실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귀한 종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된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CFC와 세이렌들에게도 성령의 같은 마음과 교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스프링 브랜치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말세에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든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순과 선교회와 각 직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 굽어 살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은 이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과 조아라 성도님에게 수술의 회복과 앞으로의 교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약함 중에 있는 우리 미스페이 성도님, 조교 집사님, 한규 형제, 황영인 집사님, 성유코벨 집사님, 이분의 어머니, 권은수 권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마음 가운데 아직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소망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하는 귀한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양육을 주님이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는 우리의 참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임을 깨달으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회가 이사야 마지막 말씀 61장에서 66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 오실 때 이 건강 안전 규율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히브리서 1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 말씀 훈련이 있는데 여러분 줌으로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순들도 우리 함께 여러 가지 방편으로나마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는 5월 2일이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9일이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5월 9일은 정기 카운슬로 모이게 됩니다. 5월 사역도 미리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을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지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들여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을 쫓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양됨에 감사하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